말씀.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하면 떠오르는 드릴라라는 여인이 그 삼손 앞에 그의 약점을 캐어 또 자신의 나라를 또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좀 말년이 안타깝게 그의 삶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참 귀한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반면 아내들에게 또 처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시작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내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 아내로 인해 삶을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적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 중 하나가 가장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어서 그렇게 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다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또한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마치 본인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큰 오만을 가지고 결혼을 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인해 결국 많은 고생을 또 겪고 또 신앙생활을 약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청년회 때 저희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너는 믿는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청년들에게 많이 강조하시곤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살아온 삶의 지혜로, 경험으로, 신앙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통해 그가 걸어가는 이 사역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그것으로 인한 유혹으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은 나신이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 나신이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그 혼인 정결한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부는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오르막 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은 계속해서 내려가려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7절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서도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항상 오르막,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지금 삼손은 내려갔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리막을 걸어서는 안 되는구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또 다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자 자신의 조국을 억압하고 조롱하는 그 블레셋 땅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내려가는 길로 이끌게 되었나요? 바로 자신의 정욕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내려가다라는 의미는 사실 앞전에 나오는 그 13절 마지막 절 말씀인 25절과 연이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 앞에 와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와우라는 단어는 앞절과 이어져서 곧 그리고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절과 이어져서 그리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3장 25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서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동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하여서 딥나로 내려가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땅에, 그 딥나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함께 이 블레셋 땅을 딥나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삼손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이 딥나 여인을 만나 자신의 정욕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욕과 탐욕에 멀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나신으로서의 그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싶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피조물인 우리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만끽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넘어집니까? 우리의 보이는 눈앞의 정욕, 나의 삶의 욕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딥나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걸음은 어느 걸음이 되어야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지자, 너무나 더워지자, 이 애굽 적국이 쳐들어오자 어떤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불평불만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어냈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서, 그들이 소망하는 바는 가나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루 잘 먹고 하루 잘 살면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물이 있었던 그 애굽,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의 어떤 신분의 상태였습니까?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종의 상태였어요.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귀소 본능이 있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냐,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인생, 종살이 노예로서의 삶을 만족을 느꼈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속박을 풀어낸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오르막의 인생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닥쳐온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는 그 죄의 속국에 속해 있던, 세상에 속해 있던 그 향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리막의 인생이 아닌 오르막의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를 다짐해 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리막은 타락의 길입니다. 내리막은 정욕의 길입니다. 내리막은 죄의 길이자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 내셨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의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르막의 신앙으로 변화여 돼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신부는 오직 남편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삼손이 한 여인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만 포커스되어져 있어야 했었는데 지금 그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에게 한눈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눈 팔다, 이 여인을 보았다라는 단어는 성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의 자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어떤 한 여인의 외형적인 모습, 얼굴이 예쁘다든지 몸매가 좋다든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삼손이 한 여인을 보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삼손은 자신의 눈에 그 정욕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시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자신의 정욕에 빠진 인생으로 그 시선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신이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나신이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훈련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삼손은 자신의 시선을 세상 정욕에 맞추고 있는 것을, 이 생의 육신의 안목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자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가 딱 틀어지고 그 소리가 들리면 눈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졸리면서 눈을 비벼가면서까지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다가도 피곤하다가도 예수님 하면 눈이 번쩍 떠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당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의 그 규례를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아시잖아요.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며 누구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한날 한참 기다리다가 신랑의 남편이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너 가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라고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신랑도 기다려야 해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차리고 그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등불을 켜서 남편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남편이 똑똑똑 나 이제 당신을 맞이하러 왔소 라는 그 소리만을 기다리면서 자나깨나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항상 정결하게 그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신부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혼례 잔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오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다 출가를 해 놓으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딸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멋진 신랑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그 초등학교 내 동창 걔 남자애 있지? 걔가 갑자기 연락 왔는데 내 마음이 막 설레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딸아, 그래 한번 연락해봐라, 네가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혼쭐 나야 됩니다. 그죠? 야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 내일 모레가 지금 결혼식인데 지금 네 남편을 두고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냐. 부모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혼쭐을 내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안목에 빠져서 오실 예수님 곧 뒤로 한 채 나 참 세상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줬을 때 나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혼쭐 납니다. 하나님이 궁딩이 빵빵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여인을 바라본 이 삼손처럼 자신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요, 신부는 신랑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다시 한번 이르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닥친 큰 위기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지요. 단 한 번도 맞닥뜨려지 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할 수 있을 만한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얼마나 셌을까요? 덩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자와 만나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에게 힘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사자를
갈기 찢겨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비록 자신의 시선이 너무나 잘못된 곳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내주겠다. 그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신랑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절대 풀어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과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준비하며 만끽하며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오늘 발표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써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신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오늘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결한 나신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겠다. 내가 그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다. 그리하여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의 인생으로, 그 오르막의 인생 가운데 내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게 영원한 생명과 힘 주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놀랍게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2000여 년 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탄 주일 이 이른 새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한 채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한 여인에게 눈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정욕에 빠진 내리막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 둔 오르막의 인생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지내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